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구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한 죄들을 내놓고 사죄를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의과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번 하시겠습니다. 틀이 올라가는 거야.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정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저희들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함께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경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와 여야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함께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목교회도 새해에는 많은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한영호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유인성 권사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31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표본이라는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첫 주일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한 해가 넘어갔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새해 첫 주일 같은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난주에는 원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복음의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배자로 살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대면하여 사는 자의 삶이 곧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맞서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언제나 진실되고 진솔하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결하고 단정하게 흐트러짐이 없는 매 순간순간이 그런 삶일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자의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참되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즉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참으로 의좋은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항상 껌딱지같이 형제간에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횡재를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황금 덩어리 2개를 주운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둘은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이 났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부인에게 좋은 것을 사줄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니 그냥 덩실덩실 춤이 났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황금 덩어리를 깊은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형이 동생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형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황금 덩어리를 하나씩 나누어 갖게 된 후로는 내 마음속에 형님에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형님이 가진 금덩어리가 제 금덩어리보다가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형님이 야속하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덩어리 때문에 형님과 나 사이가 혹시라도 금이 가고 나빠질까 싶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단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 금덩어리보다가 너에게 나누어준 그 금덩어리가 훨씬 큰 것 같아서 내가 바꾸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단다. 하면서 형 역시 자기 손에 들려있던 황금 덩어리를 강물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가진 것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보면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는 그 가진 것에 정비례하여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며 행복이 아닌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불행을 쫓아 목숨을 걸고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도 소유가 적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 7절을 보시면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가 짐을 챙겨서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살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피부치라고는 조카 롯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은 조카이기에 앞서서 아들이요 상속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가진 재물 때문에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27절을 또 보시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큰아버지 밑에서 양자는 아니지만 양자같이 자랐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롯을 친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식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그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당히 지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못하니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퇴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첫째 부모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식과 같은 롯을 이제 떠나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부여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 두 사실이 과연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웁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서 쓱 떠나라고 합니다. 집 나가라고 합니다. 호적에서 판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일까요? 아마도 그 말을 진짜로 하는 사람은 이 천지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큰아버지 야 이렇게 야 떠나라 할 때 그 롯이 큰아버지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꿇어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목자들을 제가 다시 교육을 잘 시켜서 큰아버지의 목자들과 싸움이 없도록 다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두 번째 롯이 큰아버지를 향하여 큰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꼭 떠나야 한다고 하면은 큰아버지가 가지고 싶은 땅을 먼저 다 가지시고 저에게 혹시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큰아버지의 이 9절 10절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뜻이 듣자마자 곧바로 10절을 보시면 눈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목초지, 평야지, 물과 샘이 넉넉한 곳, 그리고 이어서 상권이 살아있는 도시 지역, 즉 지금으로 말하면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조카 롯이 확실하게 선택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빠이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목초지요 평야지요 물과 샘이 넉넉한 곳 그리고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 성경은 이런 곳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라. 이것이 뭐예요?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는 죽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평야지요 목초지요 물과 샘이 넉넉한 곳이요 상권이 살아있는 도시 이곳을 발을 들어 딛는 순간 그는 죽음의 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다고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곳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정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기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씀이 제 앞에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심경을 요 짧은 말씀 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씀 안에 깊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내가 일찍이 내 동생이 죽으면서 하나 피부치 남겨주고 간 것, 이걸 내가 내 친자식같이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여기까지 왔건만 어떻게 이 자식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갈 수가 없을까? 그 조카에 대한 배신, 그 찢어지는 아픔, 그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넋이 나간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며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 제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12장 7절이 뭐지요?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다, 여기에서 내 장막을 풀어라,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 자식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때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14절의 말씀.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4절에 17절에 보시면 그 땅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종과 행, 이 이야기는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다 둘려보고 다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너무 상심하고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응답하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이 없는데 무슨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을 너를 이어서 받을 자식을, 후손을 분명하게 주시겠다는 또 다른 약속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장차 나타날 이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다시 두루 다녀보라. 좌우 사방 팔방으로 다 돌아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녀보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만 하고 그냥 앉아있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버지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에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짐을 싸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와서 그곳에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장막을 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바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세겜 땅 베델에서 어디로요? 이스라엘 헤브론으로 이사를 합니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주석에 보니까 약 한 54km나 되는 먼 거리래요. 거기를 즉각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아 또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사를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대충 손꼽아 보니까 10 몇 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전세로 집을 사서 또 집을 옮겨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꽃집을 풀 때마다 이사를 해놓고 정인이 저기 뒤에 앉아 있으니까 거짓말 못하세요. 이삿짐을 풀기 전에 둘이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꽃짐을 풀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온 사람들이 이사를 해주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모두 올 수도 하고 둘이서 짐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짐을 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거처를 만들고 하나님의 예배처소 성전을 짓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상실감에 빠져 허탈한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성도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때 그는 곧바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과 종과 행 사방 팔방으로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멘! 곧바로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3장, 2장 짧은 말씀 안에서 세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의 제단을 쌓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6절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 사이에 베델의 제단을 쌓고 또 할렐루야로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들은 말씀의 세 번째로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의 사람의, 믿는 자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믿음의 사람, 이 땅의 지도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